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실시간 검색어라는 순위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실시간 검색어에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가장 1위에 있었던 단어는 자녀 장려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 장려금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검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오랫동안 봤을 때 1위였던 단어는 바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총리께서 아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앞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문자로 전달되었듯이 정부의 어떤 지침이 없이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곤자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는 바로 거리두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좌석마다 이 거리두기 2m의 거리를 두어서 자리가 표시되어 있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것을 요청해 왔고 우리가 방역 수칙으로 준수할 것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을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하는데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질문에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만 기억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수교회 청년부가 이 페이스북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 문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2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한국에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몇 달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는, 경건의 시간이 소홀하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그것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묵상을 하려고 묵상집을 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출근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관이 건축되면서 공사 현장에 있으면서 저를 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이곳저곳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지금 이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와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지 말아라. 서로 구역 모임, 찬양팀 연습, 성가대 연습, 여러 가지 모든 소그룹 모임들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예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일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공예배는 드려도 된다,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구역을 나누고 남성교회, 여전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친해져서 교회 생활을 좀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봉사를 할 때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도 아닙니다. 같은 연배, 같은 지역에서 좀 잘 어울려라 하는 것 또한 궁극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나누고 또한 소그룹으로 모이고 남전도회, 여성교회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그 모든 믿음의 기관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그때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함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핸드폰만 켜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의 말씀을 수없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사회적 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이 모든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교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며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전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면 저의 대학생 시절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 수없이 생각했던 그때가 저의 삶에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가다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잘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네, 잘 지내요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잘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 말씀하지 않을 때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또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또한 내가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체면의 문화가 한국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지내세요라는 그 질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지낸다고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길을 가다가 선배나 후배나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지내?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던 슬픈 일이 되었던, 어떤 이는 그냥 잘 지내 이 한마디에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어려움들을 쏟아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곤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헤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두 번은 동아리 MT에 가서 QQ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퀘이커스 퀘스천이라는 약자인데, 퀘이커 교도들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한 것을 QQ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인가 전체 구역 모임 때 이것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 가장 따뜻했을 때, 가장 추웠을 때, 터닝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 5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서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나누기 힘든 그 어려웠을 때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자신이 회복되기도 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도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하든 경제적으로 내가 능력이 적든 많든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또한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와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앞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한다, 성도와의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즉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어져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멀리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게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성적인 것이 되었든지, 나의 재물이 되었든지, 나의 사업이 되었든지, 그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즉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모든 권면을 벗어버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쓰신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인터넷 포르노 중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고 있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교수님, 제가 포르노 중독자인데 저에게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기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도 써주고 돈을 들여서 선물과 꽃다발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녀에게 들려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 포르노 중독 어떻게 됐냐?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없어졌어.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포르노 중독자여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가 포르노 중독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없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상 숭배, 즉 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하나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곳은 오직 우상 숭배, 죄인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